안녕하세요.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눕시다의 이현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신입니다. 네, 김영신 아나운서. 네. 지난 3월 27일에 방송됐던 송정원 군의 사연 기억하시는지요? 네네. 청각장애도 있었고요. 뇌병변 그리고 지적장애까지 있어서 중도 중복 장애아동으로 기억합니다. 정원이 어머니께서 홀로 정원이를 돌보시느라고 아주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 어머니께서 정원이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아유, 정말 잘된 일이네요. 오늘 이 수호천사를 통해서도 정원이의 어머니에게 전해진 것 같은 그런 희망과 그리고 응원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호천사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ARS 060-808-7004번 한 통화에 3,000원씩 후원되는 전화고요. 계좌 후원은 우리은행입니다. 100에 1004, 1004번입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변함없이 밝은빛 순복음교회 박기필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압구정교회에서 노은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목회도 중 암에 걸린 남편을 간병하다가 똑같이 암에 걸려서 쓰러진 백종선 사모의 사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하나 있다. 작은 개척교회의 정막을 깨우는 건 담임인 김종찬 목사의 찬송 소리뿐. 교회를 개척한 지 3년째지만 성도들은 아무도 새벽 예배를 함께하지 않는다. 연이어 찾아드는 고난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없다는 사실은 김 목사를 더욱 외롭고 고통스럽게 한다. 단 한 번도 목회자의 길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지만 요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는데. 지난해부터 기도 제목이 된 아픈 아내,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느라 김 목사는 한참 동안 강단에서 일어서질 못했다. 그렇게 새벽 예배가 끝이 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김 목사는 사택으로 향했다. 집에는 아내 백종선 사모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셨어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남편을 맞이하지만 사실 사모는 기운이 없어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다. 몸은 어때? 좋죠. 목사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어느새 1년. 그동안 사모는 유방암으로 힘겨운 투병을 했다. 가뜩이나 기력이 없는 몸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뒤로 더 녹초가 되어버렸다. 이 목은요, 그 유방암 검진할 때 팩트 검사에서 갑상선암이라는 결과가 같이 나와가지고 유방암 수술할 때 갑상선암 수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선 쨘 때도 이쪽 목 주위에도 방사선 째고 있는 중이에요, 같이. 사모가 암을 진단받은 뒤로 부부의 일상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다. 오늘도 아픈 아내를 대신해 아침을 준비하는 김 목사. 김 목사는 지난 몇 달 동안 서투른 솜씨지만 아내를 위해 정성을 다했다. 부엌 일도 남편에게 맡길 만큼 백종선 사모는 항암 치료를 시작한 뒤로 눈에 띄게 약해졌다. 그토록 건강했던 사모지만 암과의 지독한 싸움 중에 참 많은 것을 잃어야 했는데 움직임도 힘든 몸이 된 데다 소중했던 머리카락도 잃어야 했던 것. 견디기 힘든 건 또 있었다. 투병 중에 지치는 것은 물론이고 암 투병으로 인해 남편의 개척교회 사역을 도와주지 못하는 게 사모는 가장 미안한데 언제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까마득하기만 하다. 정말 방사선 치료 받으러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한 번 남았지만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그냥 차를 태워주는 거 너무 미안하고 울고 싶었어요, 정말. 그리고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목사님이 하는 사역에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식단도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잘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만약에 저 혼자 먹었다면 제가 요리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면은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의지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맛있는 걸 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몸이 말을 안 들어. 그게 좀 굉장히 많이 속상하죠. 사모가 남편에게 더 미안해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사실 김 목사도 지금 암과 싸우는 몸이다. 그는 3년 전 위암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목사는 지금도 죽음과 마주해야 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암병동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몸에 힘이 쫙 빠져요. 다리가 덜덜덜덜 힘이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자꾸 안고 싶어요. 막 이게 막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지하에 내려가서 잠시 앉았다가 진정시키고 이제 병동에 암병동 입원실에 올라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공포가 밀려오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외로움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따로 또 같이 암 투병을 하게 된 목사 부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했을 때에는 이런 고난은 예상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토록 꿈꾸던 교회 개척을 며칠 앞두고 먼저 김 목사에게 암 진단이 내려졌고 목회자의 암 투병 소식은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그 모습을 봐왔던 사모이기에 가슴에 혹이 생긴 걸 알고도 쉽게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결국 상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사모는 남편에게 암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 제가 이렇게 만져도 돌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기도를 드렸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여기까지라 해도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미련한 건지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디서 그건 담대한 것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미련했을까. 자기 스스로도 조짐을 알았을 거예요. 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나중에 뭐 좀 나도 좀 나중에 가서 해석해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아는데 남편이 암인데 지금 남편이 지금 더 급한데 자기 것까지 내놓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자기 남편이 암 수술을 하고 사모도 암이다 공개해서 수술해 버리면 남편은 누가 병간호 할 것이며 이제 벌려놓은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숨긴 거예요. 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죠. 남편에 의한 피해자. 희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와서는 이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해야죠. 그렇게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투병을 하게 되면서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성도들이 대부분 떠난 터라 사례비도 없는 상황에 사모의 병원비까지 더해져 빚만 3천만 원이 넘는데 문제는 투병 기한이 아직도 몇 년 더 남았다는 것이다. 선생님 지금 드시는 약은 어떤 약 드시는 거예요? 이 약은요 호르몬 약하고 칼슘 약.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복용이라고 쓰시더라고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김 목사는 큰 결심을 했다. 당장 급한 아내부터 치료하고 자신은 치료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죽어가는 아내를 살릴 방법은 그것뿐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김 목사의 희생에도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김 목사는 자존심까지 모두 버린 채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재정 후원 요청서를 내가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용지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좀 도와달라. 교회 월세를 좀. 그러면 사례비는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못 하고 교회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근데 그 목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울다 수가 없어. 남들 앞에서 이제 울지 못하니까 친구니까 동기 목사니까 그냥 그 친구 앞에서 얘기하면서 우니까 그 친구도 내 앞에서 울고. 하지만 암 투병을 얻게 된 귀한 깨달음도 있었다. 지금 김 목사는 자신 같은 암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사역을 펼치고 있다. 수많은 암병동을 방문해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는 중인데 사실 투병 중이라 몸도 마음도 더 힘들지만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볼 때면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사모도 남편의 사역을 있는 힘을 다해 돕는 중이다. 비록 암 투병 중이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사모다. 지금 이제 소톱이 항암 치료 때문에 이제 다 빠지고 새로 이렇게 나서 좀 모든애가 둔해서 제가 빨리빨리 이걸 많이 못 도와드리고 천천히 하게 되는데 하시면서 오히려 기쁨을 느끼세요? 그럼요. 제가 그래도 목사님 사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죠. 암 때문에 마음이 다쳐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열고 위로하기 위해 목사 부부는 오늘도 서로에게 아픈 몸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간다. 며칠 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목사 부부를 다시 만났다. 오늘은 사모가 29번째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날. 그동안 항암 치료와 수술, 방사선까지 그야말로 쉴 틈 없이 암과 싸워왔던 사모인데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사실 사모의 상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처음 진단 당시 암덩어리가 비교적 큰 데다 임파선으로 전이됐을 거라 예상했는데 현재는 재발 위험도 있는 상황. 방사선 치료를 1년 가까이 받았지만 앞으로도 몇 년간은 호르몬으로 치료를 하며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그야말로 끈질기고 지독한 전쟁이 몸속에서 벌어지는 중인 것이다. 환자분은 유방암의 사이즈가 상당히 좀 컸었고 임파선 전이도 수술 전에 이미 예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먼저 하기보다는 전신 치료를 해서 암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했고 그리고 동시에 호르몬 억제 치료를 5년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는 표적 치료를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치료는 김 목사가 자신의 치료를 포기하고 얻은 기회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더 간절한 김 목사다.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죠. 지금부터가 긴장되는 거죠.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죠.
앞날에 무엇이 기다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고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부부는 서로를 희생하며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길을 갈 것이다. 그날 오후 목사 부부는 집이 아닌 교회로 향했다. 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는 날. 성도가 한 명 없어도 목사는 이 교회를 늘 깨끗이 쓸고 닦는다. 사모도 방사선 치료를 하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남편 곁을 지킨다. 오늘만큼은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 개척한 교회이기에 몸이 아파도 이곳에서 쓰러지고 싶은 게 부부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저희 청소는 매주 하는데 우리가 할 때도 우리하고 할 때는 가끔가다 있고 몸이 약하니까 집사님이 대신 해주신다고 해서 해줘요. 그래도 이렇게 또 병원 갔다 와서 바로 전에 와서 청소하시기도 쉽지 않으시겠어요. 뭐. 힘들죠. 지금도 몸이 지치는데. 오늘도 둘만의 예배가 드려진다. 암으로 엉망이 든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부부. 비록 힘들지라도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주님 앞에 힘을 내겠노라,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목사 부부는 눈물의 다짐을 쏟아낸다. 저는 정말 이거는 마지막 훈련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의 훈련까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리얼한 하나님. 정말 목사님이나 저나 정말 리얼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또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있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사람의 마지막 생명이죠. 그 악한 영이 최전선이죠. 마지막 마귀가 죽음을, 생명을 갖다 놓고 장난친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기도의 배경이 너무너무 정실해요. 그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정말로 외로워요. 두렵고.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에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너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워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 나한테 그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남편의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같은 아픔을 겪어야 했던 아내. 하지만 함께이기에 지금의 현실을 견딜 수 있다는 부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짧은 인생을 지금 주님께 의탁하고 있다. 암으로 고통받는 육신조차 주님께서 쓰신다면 내어드리기로 매일 기도하는 부부. 다만 암과의 싸움에서 버티기가 힘겨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동역자를 절실히 찾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지금이 우리가 대답을 해주어야 할 때일 것이다. 네, 부부가 같이 암 투병 중이신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 열심히 목회하는 모습이 보는 저희로 하여금 더 가슴이 아프고 마음 아프게 하네요, 목사님. 네. 목회 개척 현장에서 이처럼 또 어렵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참 많으신데 특별히 오늘 정말 사모님, 목사님 두 분께서 이렇게 암이라는 질병과 싸우시면서 이 목회하시는 현장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목사님이 인터뷰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처절한 어떤 영적인 최전선에서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서 견디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네. VCR을 계속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기도, 물질, 또 우리의 같이 격려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지만
결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수호천사를 통해서 또 전국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다면 또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드린다면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암을 이기시고 또 교회에 처한 위기도 이기시고 큰 목회하실 수 있을 길이 열리리라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네. 먼저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백종선 사모님, 암이 2가지나 있으세요. 네, 우리 백종선 사모님이 작년 9월 6일에 그 암을 발견을 합니다. 그 날이 이제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럽니다. 유방암은 너무 커서 수술이 불가하다. 또 갑상선은 또 나중 문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일단 줄여야 가능하니까 이제 항암 치료부터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4번 주사를 맞고 다시 이제 검사를 하니까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위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유방암과 갑상선 수술을 하고 지금은 이제 통원 치료 중인데 그러한 경우가 1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말까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남편이 더 먼저 암에 걸렸으니까요. 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찬 목사님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김종찬 목사님은 이제 3년째 투병 중입니다.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3분의 1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3분의 2 절제는 뭐 사실상 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투병을 하시니까 두 사람이 다 병원을 출입하기는 형편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본인은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병원에 연기를 시키는데 그 사실상 이제 아내의 진료를 위해서 당신은 뭐 진료를 포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성도분들께도 이제 알리지 않았다고요. 김정찬 목사님이 2011년도 1월에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허락을 받고 설립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광고를 다 한 상태였는데 이제 4월 달에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속이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제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설립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참석을 했는데 얼굴이 쏙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개척하고 하면 힘들지. 그럼 당연히 빠지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2달 전에 수술을 하고 병원 다니면서 개척 설립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설립 예배 후에 그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제 위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저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저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참 힘든 과정을 많이 겪어오신 두 분입니다. 이 시간에 이 두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힘을 좀 보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8-7004번 한 통화에 3,000원이 후원되는 전화입니다. 계좌 후원은 우리은행이고요. 100에 1,4,1,4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십니다. 성도님들마저 떠난 상황에서 아마도 우리가 유일한 도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성도들이 떠나가면 이 상황에 대한 원망이 있을 법도 합니다. 2013년 9월 6일에 사모님까지 이제 유방암 그리고 수술 불가하는 이제 그 진단을 받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은 더 이상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한 가정씩 떠나기 시작을 하고 핵심 멤버들이 2, 3주 안에 교회를 떠나겠다고 목사님에게 연락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목회는 어렵게 되었고 이제는 뭐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픈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또 성도님들 보기도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도 그러고 너무 부끄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죽여달라 그랬대요. 두 분이서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엎드렸는데 한 달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몸에 힘을 주셔서 그리고 이제 마음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이제 변화를 시켜 주시는데 내가 목사다. 목사는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전도하다가 죽는 것이 목사다.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목사지.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이 이제 암 투병을 해봤기 때문에 암 환우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명이 암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들 영혼도 구원을 받고 건강도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암 환우 복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대표를 맡으면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전도를 요청하는 곳에 이제 김정찬 목사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동기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라는 얘기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기도의 후원자도 필요하고 또 병원비도 필요한 상황이죠. 예. 이제 목사님은 이제 뭐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기도의 동력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적으로도 뭐 어렵고 그러시겠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모여서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 뭐 교회는 월 한 130, 40만 후원이 되는데 거의 월세 나가고 또 교회 대출 받은 거 2천만 원 있고 본인들도 치료비 3천만 원 이상 나가고 이 다 빚으로 되어 있어서 생활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후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일어서면 이제 그야말로 암환우 복지 선교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 목사님. 네. 개척교회 목회자의 그 어려운 사정은 누구보다도 목사님 잘 네. 아실 텐데요. 이 시간이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VCR을 보고 또 우리 목사님 계속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사모님께서 지금 이 암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생명을 놓고 훈련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이제 감당하고 계시고요. 이제 또 오늘 우리 수호천사를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모든 또 해외에서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몸인 교회를 너희가 사랑하느냐 또 저에게 묻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주의 종들은 정말 자신의 일생을 주의 일에 헌신하셨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생명까지 내어놓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놓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사랑의 후원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도 떠나셔서 우리 목사님 혼자 전 새벽 기도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겠고 또 전국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보시면서 목회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두면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함으로 또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또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분명히 큰 열매를 우리 목사님 사역지에서 일으켜 주시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들어서 더 큰 사역자로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우리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회에 꼭 함께 사랑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부부를 도우라고 또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ARS 060-808-7004 한 통화에 3,000원씩 후원되고요. 계좌는 우리은행입니다. 100에 1000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서울전화 02-2078-706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분의 건강이 빨리 회복돼서 더 열정적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두 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목회자의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정성과 후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암 중에 투병하시며 오로지 목회 현장과 참으로 사모님은 목사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또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이 아름다운 과정, 이 목회자의 가정을 주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수호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사랑을 나눌 차례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눔과 사랑의 헌신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으로 나타나고 또 교회가 살며 부흥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치료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단식에 마지막 훈련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 정말로 외로워요. 두려워. 기도의 배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하나님 허리 사도 바울이 질병과 고단함과 외로움과 싸울 때에도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아픔, 슬픔 다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들이 됐으면 합니다. 수호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